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알고 있듯이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는 실제가 있는 동시에 또한 다양한 허상 혹은 가상의 현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는 우리 오감을 5가지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현실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런 현실과 매우 흡사하게 만들어진 이 가상의 공간도 이 기술의 발달로 현실과 매우 비슷하게 굉장히 거의 가까워졌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가상의 공간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고 허기를 면하거나 아니면은 다양한 욕구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아무리 잘 만들어진 가상의 공간이라 할지라도 현실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가상의 공간을 현실과 똑같이 우리의 욕구를 해소시켜 줄 뿐만 아니라 원하는 모든 것도 가능하다면 우리는 과연 현실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가상의 공간을 선택할까요? 이런 고민과 상상을 시도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네,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화면을. 네, 2010년에 개봉한 영화 인셉션입니다. 이 영화의 주된 내용은 꿈을 설계하고 조작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정보를 획득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설계된 꿈은 현실보다 더 현실 같고 또한 현실에서 할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주인공들은 이렇게 꿈을 설계한 다음 특정 대상에게 접근해서 원하는 정보를 획득합니다. 이것을 위해 주인공들은 접근 대상의 성향과 기본 정보 그리고 그들의 욕망이 무엇인지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욕망의 다양한 요소, 사랑, 미움, 불안, 분노, 의심, 두려움, 행복 등등의 감정을 이용합니다. 그들이 설계한 꿈에서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주인공들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정보를 획득한 다음에는 설계한 꿈에서 현실로 되돌아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꿈의 깊은 곳인 이 림보라고 하는 곳에 갇히기 때문이죠. 그곳은 꿈이 현실이고 또한 현실이 꿈인 공간입니다. 스스로 꿈에서 깨어나길 거부하는 사람이 머무는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영화 인셉션은 자신이 꿈속에 있는지 아니면 현실 속에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 영화는 2가지 방법을 보여줍니다. 먼저는 토템이라고 하는 이 팽이를 돌리는 건데요. 만약 이 팽이가 얼마간 돌다가 하고 딱 멈추거나 쓰러지면 그건 현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팽이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돈다면은 그건 바로 꿈속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꿈에서 현실로 돌아오는 방법인데요. 이 토템을 통해 또한 그 주변의 변화를 통해서 자신이 꿈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은 이 킥이라는 것을 통해서 현실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현실에 있는 신체에 공격을 가하거나 또한 음악을 틀거나 하는 자극을 통해서 꿈에서 현실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킥을 당하지 못하거나 한다면 어떻게 현실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 영화에서는 그 또 다른 방법이 바로 자살이었습니다. 이 영화 속 인물들은 정말로 그 자살을 통해서 꿈에서 현실로 돌아오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영화는 우리에게 삶의 다양한 현상과 문제 앞에서 모든 것이 꿈은 아닌지 한번 의문을 품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 깨어나기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여기가 꿈인지 현실인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2가지 방법 중 1가지를 찾아 실행합니다. 애석하게도 이 영화의 개봉 이후
우연히 해외에서는 평소보다 자살률이 조금 올랐다고 합니다. 영화 인셉션과의 상관 여부는 잘 알 수 없겠지만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서 많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고통으로 인해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육체의 고통, 마음의 고통, 그리고 불안한 미래로 인한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역시 이 문제에서 예외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 삶에 고통이 찾아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양한 이 고통의 문제를 단순히 경험이란 의미로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의 문제는 경험이 아니고 또한 이 고통의 문제는 단순히 한 사람의 경험이라고 그것들을 명명하기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성경은 고통의 문제를 하나의 경험이나 또 하나의 사건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헤어날 수 없는 공간에 빠진 상태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고통의 문제는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굉장히 깊은 구덩이에 빠진 상태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또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구덩이에서 쉽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빠진 이 구덩이 높이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기는 하지만 그들도 또한 오랜 시간 이 혼신의 힘과 노력을 다해 그 위로 올라가긴 하지만 그것은 고통의 문제라는 구덩이가 가진 그 깊이와 비교해 본다면 그냥 아주 약간 약간의 높이만큼 올라올 뿐입니다. 이처럼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하고 어려운 고통의 문제를 짊어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합니다. 그는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했습니다.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병을 가졌는지 아니면 사는 동안에 후천적으로 그 병을 가지게 됐는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가 매우 오랜 기간 동안 그 병으로 고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추정이지만 당시 30대 초반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 사람은 이미 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38년 동안 이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병을 앓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우울증을 가지고 심지어 이 우울증을 넘어 조울증을 겪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 육체의 고통으로 신음할 것이고 회복이라는 소망은 가당치 않다 여겼을 것이며 절망 가운데서 생활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상상 혹은 감정이입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을 정확히 헤아리긴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최소한으로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고통당한 사람을 공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공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고통당한 자와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의문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 우리가 고통당한 자와 함께 공감을 하고 관계를 맺어야 하나요? 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도 그 고통에 언제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각자가 힘겨운 고통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 이야기에 한 발자국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이야기에 앞서 베네스다가 어떤 곳인지를 먼저 설명합니다. 화면 하나 넘겨주세요. 이 히브리어로
이 베네스다라고 하는 곳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 자비의 집이라는 그 뜻이 있을까요? 이 요한복음 저자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하나의 전설을 인용합니다. 그 전설은 무엇이냐면 이 가끔 천사가 이 베네스다 못에 내려올 때 물이 살짝 움직이는데 바로 그때 가장 먼저 그 물속에 들어간 오직 한 사람만이 어떤 병을 앓고 있다 할지라도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전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베네스다에 모여 있었습니다.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가 많은 사람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베네스다에 모여서 물이 언제 움직이나 하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물이 살짝이라도 움직이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물에 들어가고자 혼신의 힘을 다할 겁니다. 가장 먼저 들어간 이 1등만이 치유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이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그곳에 사실 자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비는 없고 오히려 이 굉장히 치열한 경쟁만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모두가 육신의 마음과 또한 육신과 마음의 다양한 고통의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치유를 위해서 서로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베네스다는 이름만 자비의 집일 뿐이지 실제로는 자비가 없는 곳입니다. 근데 바로 그 자리에 어제나 오늘이나 베네스다 못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길 원하는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베네스다로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많은 병자들 중 38년 된 병자를 향해 예수님은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그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네, 말씀 요한복음 5장 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에 38년 된 병자는 이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등장과 이 갑작스러운 질문 가운데 당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뜬금없는 등장과 질문 가운데 오히려 똑바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답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움직일 때 자신을 물로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계속 여기 이 자리에 남아있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재밌게도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병자가 중풍병자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과연 이 병자가 중풍병자라고 하는 어떠한 단서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저 7절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내가 가는 동안에라고 병자는 이야기하고 있죠. 즉 이 병자는 스스로의 힘으로 걷거나 이동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목하는 지점은 그 사람의 병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는 베네스다 못이 움직일 때 매번 가장 먼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밀려났고 다른 사람들보다 늦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병에 낫지 못한다고 한탄하고 절망하며 속상해했습니다. 그는 경쟁에서 항상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베네스다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언젠가는 기필코 내가 저 베네스다 못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겠노라고 하고 다짐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가진 심각한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방법과 장소, 그리고 그 기회만을 바라보는 마음과 시선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의 궁극적인 문제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 38년 된 병자 본인은 그것을 깨닫고 있질 못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왔어도 여전히 자신의 방법만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쓰는 모습, 고집과 아집, 그리고 이미 정해놓은 답, 우리는 흔히 이걸 답정너라고 하죠.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단순히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넘어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도 이러한 자세를 우리는 고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라고 이러한 모습이 없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는 전도사이지만 이러한 태도가 솔직히 조금 불편합니다. 교회가 정해놓은 답에 반응하고 답해야 옳다라는 생각, 그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저는 솔직히 조금 불편합니다. 오히려 교회라고 하는 곳은 답을 정하기보다는 교회 중심에 성경을 갖다 놓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메시지를 따라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고민하고 대화함이 저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성도의 자세이며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38년 된 이 병자를 만난 예수님은 어떤 다른 답과 이야기를 행동하셨을까요? 사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알아야 하죠.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향해 요한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당한 그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이에 요한복음 저자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그냥 마쳐버립니다. 그날의 이야기는 여기서 갑자기 뚝 끊어져 버립니다. 이후로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다, 혹은 그 나음 입은 병자가 예수님께 어떻게 했다, 그런 이야기 전혀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바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 다음의 이야기를 전혀 다른 상황으로 풀어갑니다. 38년 된 병자가 병에서 나음을 입으니까 유대인들이 그 병자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자 나음을 입은 그 사람은 나를 낳게 해준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셔서 나는 들고 걸어갔을 뿐이다. 안식일에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간 책임의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바로 그렇게 시킨 그 어떤 사람에게 있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 하지만 나음을 입은 이 38년 된 병자였던 이 사람은 그가 누구였는지 모르겠다라고 대답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제 시간이 좀 흐릅니다. 그리고 장소가 베네스다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서 우리는 장소의 변경이 의미하는 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육체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즉 육체적으로나 또는 정신적으로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오늘 본문의 14절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해집니다. 고침을 받은 이전에 38년 된 병자는 고침받기 전에는 38년 동안 단 한 번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에서 고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가게 된 그는 매우 기뻤을 겁니다. 자신도 이제는 보통의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이 평범한 유대인으로 인정받게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 고침받은 사람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대뜸 요한복음 5장 14절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라, 내가 낳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병고침 받은 그 사람은 일전에 자신을 향해서 안식일의 자리를 들고 걸어감이 옳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 즉 유대인들에게 곧바로 찾아가 자기를 고친 이가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고발을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나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모든 책임이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가 나에게 걸어가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에게 책임을 물으라는 겁니다. 그러자 요한복음의 저자는 38년 된 병자가 자신을 고친 사람이 예수였다라고 말하는 그 시점으로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다라는 설명을 더합니다. 아마도 그 나음 입은 병자의 발언으로 인해 많은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항의하며 책임을 물었을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자 일이 갑작스럽게 굉장히 복잡해지고 커지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더 큰 분노와 감정을 드러내며 핍박을 넘어 살인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대인으로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말하면서 하나님과 자신이 동등하다라고 말하는, 즉 신성 모독을 했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옳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기에는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지키는 준수사항, 곧 율법 외에 그들이 가진 전통에 따른 해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규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안식일에 행하면 안 되는 39가지의 행동지침이 있었습니다. 이 행동지침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이죠.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고 오로지 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고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침을 땅에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른 것을 놓고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진흙을 이기는 것은, 즉 진흙으로 반죽을 만드는 것은 안식일 규정에 어긋난다라고, 그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매우 심각할 만큼 철저한 규정 준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전통과 그러한 규정을 깨트리셨습니다. 유대인들의 방법을 깨트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방법으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 선언하는 말을 듣고 신성 모독이라는 또 다른 추가 제명을 더하여 핍박하는 것을 넘어 죽이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제 생각을 좀 해야 합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유대 전통과 유대인들의 방법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면서까지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을까? 왜 구약에서 내려온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거부하셨을까? 바로 여기에 요한복음의 저자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치유를 통해 밝히려 하는 의도와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말, 행동을 철저하게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복음서에다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저자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과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가지 표적과 일을 좀 보여주시죠.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 7가지의 표적을 일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 사용된 표적이라는 단어, 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7가지의 이 표적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이끌어내며 그에 대한 대답과 해석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거기에 대한 해석으로 오늘 본문은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가진 자이며 인간의 곁으로 내려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리고 요한복음의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과 전통,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갇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저는 앞서 베네스다 이야기에 우리의 현실이 놓여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답정너와 같은 우리 신앙의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자신이 원하는 방법만을 바라봤습니다. 유대인들 역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이해 방법,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 방법을 고집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마치 이것을 암시하며 묘사하듯이 베네스다, 곧 자비의 집으로 향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기대와 소망이 있는 베네스다. 겉으로는 자비를 말하지만 결코 자비가 없는 곳, 오히려 심각하리만큼 공격적인 경쟁이 치열한 곳, 서로가 서로를 공감하며 함께 마음을 나누고 도와줘도 모자란 현실에 그들은 먼저 들어가기 위해 치열한 전쟁 같은 경쟁에 온 마음과 생각을 집중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헛된 공간, 거짓된 공간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끌고 나오십니다. 그가 믿음이 있고 없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가 나음을 입은 뒤에 믿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것도 침묵합니다. 38년 된 병에서 나음 입은 사람의 이후의 행적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베네스다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장소를 이동했지만 이후에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남은 것은 예수님을 대항하여 공격하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예수님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베네스다는 어디일까? 과연 나의 베네스다는 무엇일까? 함께 고민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베네스다는 어디입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방법과 목적, 방향은 과연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에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누구와 같습니까?
베네스다에서 물이 움직이길 하염없이 기다리는 많은 병자들과 같습니까? 아니면 유대인들과 같습니까? 역사를 돌아보면 때때로 많은 교회들이 예수가 아닌 베네스다로 성도들을 이끌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비를 말하지만 그 속에는 자비가 아닌 욕망과 경쟁과 헛된 꿈으로 가득한 곳이 교회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그런 교회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러한 교회가, 그러한 성도가 혹시 우리는 아닐지 함께 되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꿈, 소망, 비전 등등의 많은 이야기가 과연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 본문 속 베네스다처럼 헛된 소망과 기대로 자비란 이름만 그럴싸하게 꾸며진 그곳에 머물고 그곳만 바라보도록 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고민하고 또 고민해 봐야 합니다. 신앙이란 것, 또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민을 통해, 그리고 때로는 의심을 통해, 그리고 생각을 통해 그 뿌리를 내리고 싹을 돋우며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베네스다가 어디에 있는지, 또한 우리는 이 베네스다에서 어떻게 나아올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말씀을, 거기에 대한 답을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우리가 간절히 추구해야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정보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과 내가 경험을 통해, 관계를 통해 마치 부부가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또한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제함 가운데서 과연 내 삶의 베네스다가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베네스다가 아닌 생명과 소망과 그리고 회복의 기쁨을 주는 이 예수님을 만나 헛된 자비가 아닌 참된 자비를 향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부디 세상의 목소리, 거짓된 베네스다의 목소리와 자비가 아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 순간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며 그분의 말씀과 은혜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여러분들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실 때 정말 과연 우리의 마음이, 또한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여러 가지의 삶의 방향들이 다른 것이 아닌, 나의 욕망이 아닌, 또한 나의 고집과 나의 어떤 아집이 아닌 예수님께 향할 수 있게 달라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여러분들 가운데 가지고 계신 어떤 소망이나 어떤 계획이나 어떠한 생각들을 먼저 함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어떠한 욕구가 있고 내 안에 어떤 바람이 있고 내 안에 어떠한 생각들과 그런 고집들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혹시 나 혼자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그곳이 바로 그 생각이 바로 그 무엇이 나에게 있어서 베네스다는 아닌지 함께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함께 기도하실 것은 예수님,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이 생각과 나의 이 마음과 나의 이 계획 가운데 나의 이 비전 가운데 찾아와 달라고, 그리고 혹여라도 이곳이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 아니라면 다른 곳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내가 갈 수 있도록, 내가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나에게 그런 용기와 믿음과 또한 나의 그런 생각을 바꿔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는 베네스다에서 머무는 곳이 아니라 이곳에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한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의 삶의 방향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자신의 욕구를 먼저 바라봅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들을 먼저 바라봅니다. 혹시 이것이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그저 나의 욕심과 나의 마음과 나의 고집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먼저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혹여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지 않는다면, 그리고 혹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방해되는 것이라면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자리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와 또한 믿음과 또한 그것을 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만을 붙들기 원합니다. 나의 뜻, 이 시간 나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믿음의 길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38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던 병자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쩌면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병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안에 여러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며,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 나의 힘으로 내 스스로 그것에 빠져나오려고 하는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아집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또 앞으로 우리 HYC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들고 일어나 나가라고 말씀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나아가는 곳이 또한 우리의 욕심으로 가득 찬 곳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곳,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처해 있는 그 공간 가운데, 그 생각 가운데 여전히 미련이 남아있다면, 또한 그 자리를 뜨는 것이 여전히 우리 안에 두렵다면, 하나님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또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담대히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